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가리움을 당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된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실하게 성의껏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뭘 보시고 저희들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지, 오늘 또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다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요란을 떨고 번잡을 떨고 이렇게 그저 환호를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용하게 믿지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들썩하면서 예수 꼭 믿어야 되는가, 혼자 조용하게 믿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또 스타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법석,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라는 대목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나귀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주라는 분을 거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거쳐서 나온 행동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낯설고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나한테 묻고 나를 거쳐서 행동이 나오죠.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이, 나 어떻게 행동하면 똑바로 되는 거야?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봐. 그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책임은 내가 질게. 그래.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귀도 그렇고 군중도 그렇고 주님을 거쳐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남들 보기에 참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 나왔나? 네 왜 교회 안 나오는데? 자식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기 싫으니까. 한마디 더 건네죠. 엄마는 오줌도 안 누르는데 화장실에 가나? 바로 오줌 누를 때 화장실에 가잖아. 나는 교회 가고 싶어서 간다 와.
또 어떤 부모, 니와 요새 술 먹는데, 먹고 싶어서 먹는다, 와. 내가 먹고 싶은데, 왜? 엄마는 먹고 싶은 거 안 먹나? 나는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부모는 마땅한 답변할 대답이 없어요. 꽉 막히쁘죠. 학교 선생님이 담배 피워 걸리는, 니와 담배 피워놔. 선생님 피우고 싶어 피웠습니다. 쌤은 담배 안 피웁니까? 마땅히 뭐라고 어른 건의도 있고 뭐고 대꾸를 해야 건의가 서는데 단순한 무식한 답변에 어떻게 응수할 답변이 보이질 않아요. 부모의 건의, 교사의 건의는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풀립니다. 그 자식의 눈에는 부모가 교회 가고 부모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눈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서 선택된 행위라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간다 이러니까 그래 하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선택해서 안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부모는 부모 선택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가지만 나는 교회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셈셈이다. 똑같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에서 낯선 이야기 나옵니다. 나도 니처럼 교회 가고 싶어 환장한 인간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에 가게 하셨다.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는 뭐냐 하면 내 몸,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그것이 내 인생이 갖춰진다. 내가 선택한 그것으로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느 누구도 뭔가 거쳐서 오는 게 없어요. 내가 나한테 묻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갈까? 알았어, 교회 갈게. 내가 나한테 물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에 이끌려서 교회 간다면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의아할 정도로 본인이 생각해도 이 특이한 족속이고 특이한 사람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와 이 나귀라는 짐승과 호산나 외치는 이 군중들, 서민들 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주님을 거쳐서 호산나 불렀고 주님을 거쳐서 주께서 타시는 나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불교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본다면 이거는 저것들 좋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아요. 사람은 지가 좋아서 호산나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데 좋아요. 근데 나귀가 무슨 이성이 있고 나귀가 무슨 인간적인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나귀는 주인이 서식이 있다 하면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뭐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입장에 보면 소는 지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똑똑하고 똑똑하는 그 인간, 개뿔도 모르는 게 지 주인도 없어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 되었어요. 지가 주인이고 모든 게 지가 판단하고 지가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니까 어떤 나귀가 그냥 주께서 그냥 아무나 타시면 될 텐데 꼭 주님께서는 뭔가 의도를 어떤 의도냐 하면 어이야 제자들아 저 나귀 끌고 오너라 끌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귀를 끌고 가도 주인 말립니다. 당신들 뭔데 이 주인이 있는데 왜 나귀를 끌고 갑니까 할 때 그 나귀 주인이 하는 말이 나귀 주인이 그런 소리 할 때 제자 하는 말이 주께서 서시겠답니다. 제가 무슨 영문도 모르죠. 주께서 서시겠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가져갔어요. 왜 이런 절차가 제자들 눈앞에 목도하게 제자들 눈앞에 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이 나귀처럼 뭔가 경유해야 돼.
이 나귀 같은 그런 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산나가 안 나와요. 호산나. 호산나 뭐 찬양대 뭐 교회마다 찬양대 이름 붙이면 호산나 아닙니까? 호사대 찬양대 호산나 가요방 호산나 제가점 뭐 이랬는데 호산나 뜻이 뭐냐 하면 그 주곡 첫 번째 나와있죠. 호산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 찬양이고 땅에서 거기 적용되는 찬양인데요. 호산나는 말 세자 하나면 어린애 보고 흉내냅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 호산나가 되려면 나귀 같은 운명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 내가 가꾼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걸 버려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쓰임받음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쓰임받음이라는 그것이 성립이 돼요. 내가 자기를 써버리면 주께서 쓰실 그게 없어요. 건덕지가 없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입장에 보아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버려진 사람이냐. 쓰임 반대가 뭐냐, 안 쓰임이 아닙니다. 쓰임 반대가 니는 버린 자식, 니는 내가 안 쓸게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니를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느냐 쓰임 받느냐, 쓰임 받느냐 버렸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호산나와 나귀 타신 주께 서임받는 짐승 위에 있는 예수님 위에다가 호산나는 찬양이 뒤덮입니다. 뒤필 때 나귀도 더불어 호산나를 듣게 되고 거기에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도 나귀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 행차에 가담하잉 되고 동참하잉 되고 그 행렬에 그 대일에 같이 섞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무더기를 이루는 겁니다. 다 같이 호산나를 부르는 입장에서는 너와 나의 가치 비교 기준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죠. 어느 동네 사십니까? 그런 거 물 필요 없어요. 호산나 앞에서는 어느 동네 사느냐, 몇 통에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나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것도 물을 필요, 종교가 뭐니까 천주교입니까? 기독교 물을 필요도 없어요. 호산나 속에는 모든 게 파묻힙니다. 왜? 주께서 어느 교파든 어느 교회든 몇 평에 살든 주께서 쓰시면 그게 짐승이든 인간이든 호산나 안에 다 파묻힌다 이 말이에요. 호산나 안에 목사든 집사든 관계없어요. 제가 어려운 논리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참 제가 이 앞으로 논리를 한 5번 이상 끌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면 좀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이 자기를 측정할 때 자기가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단계에다가 자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나와 측정되어야 될 나와 측정하고자 하는 나의 시선은 또 하나의 두 개가 성공됩니다. 두 개 형성해놓고 밑에 있는 나를 구원 보내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만나게 하지요. 만나게 하면서 위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내 사이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걔가 저렇게 성의를 표시하는데 주님도 이렇게 옆에서 성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이 이제 중매를 만남을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저 밑에 있는 나가 지금 자기 따나 지금 성심 쓰니까 주님 앞에 한다고 지금 뭐 별로 돈도 얼마 되지만 한다고 헌금을 했으니 옆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과거의 두렵돈의 헌금도 귀하게 받는 것처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선을 할 때, 예?
주님이요, 저 앞에 있는 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걸 칭찬 좀 해주셔야죠. 라고 주선을 하는 그 제3의 눈동자, 그 눈동자는 누구 눈동자입니까? 왜 자기가 둘 돼버렸어요? 자아1, 자아2로 왜 갈라집니까? 여기서 더 어려운 논리를 이야기할게요. 어떤 특정 인물을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 그 특정 인물이 올바른 사람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모델을 제시해요. 그 특정 인물 여기 놔둡니다. 아까 자아론처럼 특정 인물 놔두고, 여기서 우리는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여기 놔두고, 이 사람이, 특정 인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한다는 것을 둘이 제3의 입장에서 측정하기 이렇게 본다는 거죠.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사람 같으면요, 저 정도 같으면 이단 아니고 정말 참 신자 맞습니다. 예? 저렇게 훌륭한 신자인데 주께서 뭐 하십니까? 저 사람 하시면 선정했으니까 저 사람 구원 보내줘야죠. 라고 판정 측정되는 제3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 바깥에 또 하나의 제3의 눈을 갖고 있죠. 이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모든 철학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이 논리에서 못 벗어났어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제3의 자리에서 자기가 설정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측정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거기다가 같이 합류를 해버리고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버리면 예수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나오죠.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다 하나님을 받지 못하나니,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영광 돌 자가 없다라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이여 저 사람을 좋게 봐주세요 라고 편드는 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제3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예수님 제껴놓고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우리끼리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같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어떤 동질감, 의리, 인정, 인간에서 이웃사랑, 이런 것이 그 연대성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저주받을 죄인이다 할 때 거기에서 자기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내가 누구를 편든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은 주님 앞에 죄인의 편에 죄인을 동정하는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측정하는 사람과 한 통속이, 이거는 처음부터 한 통속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한 통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여 내가 측정하는 그 인간이나 측정하는 내나 똑같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굴 측정한다는 거, 측정하는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이며 측정할 처지도 못 되고 측정할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누가 건져 서시면 서는 기고 버리면 그거 버리치는 기지 뭐. 왜?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축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나 불구하고 누굴 편들고자 하는 거, 나는 뭐래도 이거는 목사 전당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편드는 거. 예? 나는 우리 교회, 이상교 지사님인데, 나 너무 많은 세상에 뭐든 이거는 목사님을 전당하고 싶다 라는 코드를 만약 주님 앞에 했다면, 그거는 이상교 지사님이 이거는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결정권에, 주님의 선택권에 도전하는 게.
그러면 어떠냐? 이 문제는 결국은 누구의 신앙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이거는 누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싸움이에요. 맨날 뭔가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옹호하려고 하고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괜찮게 봐주고자 하는 그 심리,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아직도 이게 제거되지 않고 있는 거. 뭔가 아직도 간에 인간의 연민의 정, 동정하고 싶은 거, 저 정도 되면 천당 안 가겠나 라고 한 심정 같은 것은 주여, 저도 이 정도 같으면 저를 천당 갈만 하잖아요 라고 해서 지속적인 주님의 서심이 아니고 한번 섰다고 그 다음부터는 대충 해도 구원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일평생 싸워야 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주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주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사람 하고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한 5분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지시고 인도하실 때 놀랍게도 주께서는 내 중심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말은 난 니하고 안 논다는 겁니다.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꼭 지어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 그거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세상에 왜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주의 답변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런 명언 저는 감탄해버립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자체는 제자 중에 아직도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저도 좀 알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론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주제는 너는 그걸 몰라도 될 건데 기꺼이 알겠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는 게 네 구원에 일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내 중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일할 거라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사랑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5m 앞에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죠. 10m 앞에 보고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100m 떨어지면 저게 사람인지 개인지 잘 통과 안 돼요. 한 2km 떨어져 보면 공중에서 보면 이 점으로 보이죠. 인간은 점입니다. 점은 면적도 없고 무게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그냥 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을 움직이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택하는 능력, 파워, 힘이 그 점을 유지하면서 점이는 것을 그걸 자각시키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점이 만약에 서성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새로시야. 그건 다 취소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귀를 서시겠다 할 때, 주께서 만약에 나귀야 너를 서시겠다 할 때, 나귀가 하는 말이 주제 넘게, 근데 주님이요, 앞으로 내 운명이, 나귀 운명이 왜 되겠습니까? 요거 기사대기 맞습니다. 네. 서시겠다 할 때는 하나의 무의미한 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표 딱지가 납작하게 붙어 있잖아요. 우표 딱지는 두께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액자에 있는, 우리 윤덕기 집사님 집에 액자가 그림하는데, 액자를 그림을 그렸지만 실물을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에서 다시 실물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한 2달가 있었는데 안 나오죠. 한 3년간 지나도 맨 그림은 그릴 뿐이죠. 바짝만한 유화 그림이죠. 그게 실물이 아니죠. 바깥에 산을 그렸는데, 산을 액자 그렸는데, 그 산이 다시 산대에서 튀어나온 법은 없지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바짝 붙어 있는 우표 딱지예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 뭘 안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일입니다. 지금 호산나라고 부를 때, 호산나라는 이게 민중들이, 서민들이 부를 때에, 아니, 호산나 부르다가,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구나. 이런 호산나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가 지금, 나와 같이, 지금 레슨 가르쳐 가야 돼. 아이를 데리고 바이올린 레슨 보내야겠다. 이런 호산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점이 없고, 그리고 그 점이라는 흙으로 그냥 없어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은, 그건 누구 소가이냐 하면, 우리 주님 소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하고 사용하라고 내하고 한다면, 저는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내한테 잘해준 사람만 탁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어젯밤에 몰래 살감 한 거 가는데, 저 사람 구원해 주소서. 주여, 저분은 연산절에 돼도 약간 기억은 없어도 우리 어머니인데, 꼭 천당 보내주소. 예, 일단 지옥 안 가요. 완전히 이는 연줄, 항맥과 인맥. 참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같은 교인인데 꼭 이어주세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노래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데, 꼭 저 노래 부르던 가수는 꼭 넣어주세요. 한 달에 걸쳐, 2달에 걸쳐, 하여튼 얽히고 설킨 사람만 골라서 내가 구원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난 니하고 안 논다. 왜냐하면 난 니하고 안 노는 이유가, 내가 노는 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논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여기는 거, 성당 여기는 거, 역사라 여기는 거, 가족 여기는 거, 마리아, 모든 성인들, 그리고 모든 의식, 이거 부정 안 하면 당신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거 전부 다 부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치 내 중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오해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교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 중보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 일하면 그 기도 마지막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야 돼요. 쭈글쭈글 해놓고 나는 이거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어떤 누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제 중립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는 그 평가 자체가 주님 한 분 되신 모델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의 죄인의 평가로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러면 돼요. 주여,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죄인 모르고 나는 죄인인데 내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있어. 근데 주께서 아시죠? 이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고 앞일도 모르고 너는 알 바 아니요 한 것처럼 참 모르지만 제 욕망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구원했어. 받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도는 뭐냐 하면은 이 기도 꼭 들어줄 수가 아니라 이 기도 자체와 나와 자체를 지금도 저는 싸우게 하옵소서. 이게 부서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 그런 고백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그러면 그럼 이 세상에 그러면 당신 말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없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며.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 스데반 있고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예? 뭐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간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니다.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인 존재가 지가 지한테 생기 불어 넣어가지고 나는 하면 된다, 이런 법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습니다.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교회 가고 말고 난 이게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선택해서 교회 가서 난 내 선택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입장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선택에서 교회 간 사람요, 그거 지 선택에 의해서 교회 그만둘 때 옵니다. 어떤 복음도 주께서 영을 부어주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예? 한 5년 전에 그랬다고요. 5년 전은 그거 끝나요. 지금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해요. 5년 전에 했는데, 5년 전에 했는 거 소용없어요. 어제도 했는데, 어제 했는 거 소용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너무 간단해서 지금 내가 지금 전율이 전기가 찌릿하는 정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그 말이 뭔 뜻입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큰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게 뭔가 기회가 안 주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꾸 불가능하지 말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야기 해줘봐도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에서 일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속닥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성령을 줘야 되다 싶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성령을 입은 사람 돼버려요. 본인이 철하든 기도하든 그런 보지도 않고 그런 건데 보지도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도 소용없어요. 호산나 해도 호산나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보면 낙이 가요. 주께서 서시고자 하려고 준비한다고 막 워밍업 해가지고 뛰사면서 이만한 몸 같으면 예수님 그 타겠나 계산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낙이 막 집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들아, 딱 한마디 주께서 서시면 강호수에다 전당합니다. 강호수에 주께서 서시면 너무 간단해서 기가 안 차. 너무 간단해가지고 주께서 서셔야 구원받는데 무슨 교회 조직이고 의식이고 무슨 말이하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교회 역사가 왜 필요한데 도대체? 주께서 서시고자 하는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요 인간사랑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 흙이야.
너희들이 뭐 기독교를 논해? 예수를 논해? 백날 논해봐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께서 서시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입에서 똑똑하게 분명하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정치색이 없이 누구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똑바로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은 용서받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몸이 정식되어 나갑니다. 그뿐이에요. 이 땅 건물 이거 현혹한 것이다. 예수님이 모독한 것이다. 말을 외쳐하셔야 돼. 외쳐서 다 흑기라는 거. 다 흑기인 거. 영이 아니고 이건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역사는 역사.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주께서 서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가슴이 둥당둥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닌데 제가 왜 이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도 가슴이 둥당둥 하냐 하면요, 분명히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애쓴 게 소용없네요. 그것은 그게 소용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애쓰면 되겠다는 그 자체가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죄입니다. 열심히 하면 어쨌든 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그게 죄가 돼요. 그 죄에 대한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그 죄가 되는 것을 평생도록 외친 사람이 선정했다 하니 기가 찰 것이다. 그 죄만 외친 사람. 안 되는데! 분명히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했나봐요. 평생 동안 안 되는데. 이 한국인 목사들 말이죠. 안 돼요! 교인들에게 뭐 해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안 했냐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헌금 10조 했습니까? 10조가 복 못 받습니다. 그 얘기를 왜 뭐했냐 말이죠. 만약 거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100이면 100 돈은 안 되잖아. 돈은 안 되면 지금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가 굶어 죽는 게 문제 아니고 이미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서버리면 자기가 죽은 놈인데 죽은 자야 아닙니까? 헌금에 교회 돈 한 푼도 안 나오고 예배 안 넣어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배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화신 철수도 안 하고 전부 다 교회 부서져도 남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냐 구원받습니다. 그거 하나 남잖아요. 그거 하나 남잖아요. 왜 그렇게 용감하지 못해요? 그래. 왜 그래 비겁하냐 말이야. 왜 그래? 또 뭘 의식했어? 누굴 의식했어? 일간 천칭에 누가 있다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성경 인사 있다고 그거 고려했어? 피가 아니면요, 이단 분류 처리가 안 돼요. 왜? 사람은 네 가능하면 내 가능한다. 사법고시 전에 했잖아요. 사법고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된 사람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말이죠. 예? 사람은 일하는데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막 네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면 나도 예수서 구원받는다. 이게 인간의 옥입니다. 이 토끼예요, 이거는. 병신 같은 너도 하는데, 너도 생각하는데 내가 왜 뭔가. 이게 인간의 토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남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인간을 무시하지 마라. 인간을 왜 무시해? 왜 인간을 불가해? 안 되면 더 오기가 나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진짜 무지무지하게 죄송해요. 정말 목사 입장에서 죄송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빠졌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보고 이다이다 아니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단이었습니다 말을 왜 고백을 못합니까? 누구를 이단이고 저다 이단 3단에 갈 것이야. 나도 이단이었었습니다. 내 친구 구원받는다. 네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겠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불가능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가능으로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왜? 우리는 제3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 주선 잘 하놨고 제3의 초월적인 자아의 눈을 또 눈동을 가지고 주님이요 이거나 인간 열심히 안 합니까? 설교도 저렇게 하는데 좀 구원해 줬어. 좀 가까이 땡기라 좀 땡기게 같이 앉아 이야기해보라고. 제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세요. 자꾸 주선을 강제로 예수님마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제3의 눈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지가 뭔데? 지가 왜 뭔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왜 나라는 인간이 왜 나를 주선하는데요?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공통점 이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마저 동원시켜서 주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도 한번 봅시다. 어떤 애가 양탄자 위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밥에 놓고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합니다. 밥 먹으러 온나? 말 안 듣습니다. 밥 먹으러 온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새 보니까 그 장강 앞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엄마가 양탄자를 싹 잡아당겨요. 양탄자를. 앉아 양탄자 위에 놓으면 양탄자 살짝 당기니까 걔는 양탄자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나는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나는 내 할 걸 다 하지 하고 보니까 벌써 지 코앞에 밥이 와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이요? 네가 나와 예수 믿으라 하면 네 묻겠습니다 하고 장난감 버리고 예수 믿을 유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 할 고집과 오기와 그리고 나는 하면 된다 뭐든지 되게 돼 있다 하는 걸 버린 적이 없어요. 인간은 심지어 예수 믿는 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자리 내가 깔고 내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를 움직이는 분이 계셔요. 그 자리를 와보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라. 그때 우리는 내 멸류관을 반납하였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나온 소리가 뭐냐? 호산나요. 호산나. 주께서 저를 구원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성령 주셔서 구원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했습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준비하신 분에 의해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인간이 낳은 아들이 육중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인데 이삭이 살아난 이유가 뭐냐? 주께서 친히 준비된 여호와 이래 준비된 수양과 맞바꿔서 살게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죠? 모르죠?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내 운명과 맞바꾼 분을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 쪽에서 친히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대신 살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떤 분이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아주 그런 고백했다. 친구야, 오랜만인데 내 이야기할게. 나도 한 고집한 거 네 알잖아,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네 알지. 그런데 어떤 분이 내 대신 바꾸치기 해가지고 주께서 준비하신 분에 의해서 이 의문 바꿔치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김 집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래. 그럼 니는 그래 구원받아. 나는 왜 구원받노? 김 집사 하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 안 된다. 안 된다가 전도입니다.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니 되는 나도 될 건데, 안 된다. 주께서 건지마고. 글쎄, 그건 니가 안 되게 돼 있어. 니 무시하지 마라.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하고 난 뒤에 한 며칠 뒤에 걔가 호산나 예수 믿었어요. 믿고 난 뒤 몇 살 지고 니 안 된다 했지? 나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몇 살 지고 할 말이 니 안 된다 했지? 나도 안 되더라. 나도 안 되더라. 이게 같이 더불어 호산나입니다. 같이 더불어 호산나. 난 니 안 된다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아? 니처럼 세례받고 니처럼 교회 다니고 예배 출석하면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 그 진짜 언니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성경도 안 돼, 헌금해도 안 돼, 자꾸 안 된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 안 되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되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대. 나 지금까지 내 선택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진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주여 내가 안 되는 일을 주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 받은 사람, 그 사람 중이라도 나는 중이라도 선정했다고 봅니다. 중이라도. 이 불가능성, 어떤 교회 조직적 역사도 안 되고 직분도 안 돼. 헌금, 기도, 설교 뭘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주께서 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주께서 서신다. 그게 바로 호산나. 주여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 사람에게 앞에 목에 칼이더라고. 어떤 일이더라도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니는 안 돼, 나는 된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주께만 하십니다. 그 고백만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서신다고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불가능성을 어쨌든 간에 가능하게 바꿔보려고 종교적인 상징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만들고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의 건전하고 경건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걸 총동원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보려 하는데 그게 바로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불가능성이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나의 불가능성으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일하신 거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일하신 덕분에 주님 덕분에 주님의 기도 덕분에 주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로 바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